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제가 지명을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 15장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그 동네 이름이 마가단 지경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단 지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산 동네의 이름이 막달라라는 동네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데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제 얼굴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쪽 동네이죠. 이쪽 동네. 여기에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그 바닷가 옆에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까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려면 좋게 한 130km는 왔을 겁니다. 멀리까지 예수님 찾아와서 이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믿음 시험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여러분 여러 차례 베풀었잖아요. 병자들도 고치고요. 오병이어의 삭감도 막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떡을 나누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 땅에서 눈속임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 말고 좀 하늘의 것들 기적을 좀 보여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 좀 뭔가 기적 좀 베풀어 주시면 제가 좀 믿고 그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온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기적은 광야에서 모세가 일으켰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춘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은 하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니네 예수 믿으면 뭔가 좀 하나 보여줘봐 이렇게 유혹받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네 믿음으로 뭔가 해봐. 이렇게 요청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 앞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떠내려봐. 예루살렘 성전 종탑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떠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은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 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적적으로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인간 중에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기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나의 기적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가 잘 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의 기적이라는 건 뭐죠?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진정한 표적, 눈에 보이는 하늘의 기적을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볼 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지 못하지요. 사두개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부활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하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적을 예수님이 얘기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부활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준다 해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이걸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기적만 기다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눈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요. 그들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부활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기 이제 막달라가 있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쫙 가십니다. 반대편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면, 여기 이 반대편은 어디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고향이에요. 벳세다라고. 이 동네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걱정에 빠집니다. 5절부터 보면 야, 우리가 먹을 것을 안 갖고 온 거야.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먹을 것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처럼 이제 쌓인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먹을 걸 하나도 안 갖고 왔네? 그러면서 걱정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믿음 테스트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먹을 거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구하러 나왔습니까? 예? 똑똑히 말씀하세요. 예.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이 뭘 체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했어요. 요 앞전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먹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먹을 것을 안 가져왔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며 믿는 거냐는 거예요. 먹을 거?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고파하며 말씀이 그리워서 예배에 나오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생계를 위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는 건가?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의 시험 문제입니다. 기적을 완전히 체험하고 나서도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배 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없음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떡만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8절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물질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거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회의가 길어져야 되면 전도 얼마나 많이 할까? 기도 어떻게 할까? 섬김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떡 때문에 고민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한심한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6절을 보세요. 삼가, 뭐라고 합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11절로 한 번 더 가볼게요.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삼가, 오직,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은 오직 영적인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지 지금 먹는 이 떡을 고민하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라고요? 교훈을 삼가하라. 예.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작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위선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세속주의입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의 권력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예요. 그들은 내세관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훈을 너희들이 조심해야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지금 떡 먹는 문제에 그게 너희들의 고민거리냐?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을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테스트한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육신의 떡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더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왜 떡 때문에 고민이 없겠습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우리가 가질 믿음은 영적인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절정입니다. 이 16장의 절정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각자 생각하시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일 거다. 예수님은 엘리야일 거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일 거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셨다. 한 사람으로. 그냥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치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살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13절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영상팀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실수할 수 있지 뭐. 네.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여러분 사람 이름이 두 개 합쳐진 거예요. 빌립은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그 분봉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빌립은 왕이고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르를 숭배하기 위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진 첫 번째 장에서 보면은 저기가 굉장히,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황무지 같죠?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샘물이 콸콸 나와요. 예, 갈릴리 바다 물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 장면에 여기다가 신전을 져놓고요, 로마의 신들을 전부 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믿는 태양신 이런 것들을 거기다 주비하게 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가셨어요. 이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이렇게 물이 콸콸 넘치는 거예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수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땅속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도 있고요, 로마의 신전들이 거기다 설치가 돼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네, 다 봤네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를 왜 데리고 갔을까?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제자들이 이 장소에 가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주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제자들이 했을 때 로마 사람이 들었으면요, 즉각 처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만이 주인이에요. 로마가 어디든지 가는 곳은 구원자처럼 환영받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주는 오직 황제만이 없는데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즉결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뭘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로마의 황제가 모집한 사람들의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때 불렀던 것입니다. 황제의 명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필요한 나라의 일꾼들을 황제가 모으는 그 모임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모임체를 만들겠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명을 받들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볼 때에는 이 예수 믿는 작당들은 로마의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을 작정해야 된다. 그래서 24절로 넘어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25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27절 인자가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 가지고 나를 주로 믿고 따라오겠느냐? 나를 구세주로 믿고 따라오겠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목숨 걸고 따라와야 된다.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사람의 생명은 내가 보장해 줄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줄 것이다. 이것이 16장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신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우상들이 즐비한 곳에서 가서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 종교 절간에 가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 따라오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 떠났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떡만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느냐? 영적인 생각 좀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니네가 진실로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고난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때에 갚아주겠다. 이것이 오늘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사순절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사순절은 그냥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절기입니다. 사순절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각오하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죽음의 골짜기라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찬송 드리고 우리 유선희 장로님 3.1절 기념 우리 여전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